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챕터 9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자마자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문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의미를 빼앗아 버리는 나날의 일상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것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혹은 주된 목적은 외부 차원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의식 상태와 관계가 있다. 당신 내면의 목적은 깨어나는 것이다. 그처럼 단순하다. 당신은 그 목적을 이 행성 위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인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깨어남은 그 안에서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되는 의식 속의 전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겪어가는 과정이다. 깨어나면 생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진다. 그 대신 생각 뒤에 있는 알아차림이 자신임을 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은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고 당신의 삶을 운영하는 이기적이고 자동적인 활동이 아니게 된다. 생각 대신 알아차림이 주도권을 잡는다. 생각은 당신의 삶의 주역이 되는 대신 알아차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알아차림은 우주지성과의 의식적인 연결이다. 알아차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존이다. 그렇다면 알아차림과 생각은 무슨 관계인가? 알아차림은 공간이며 그 공간이 스스로를 의식할 때 그 공간에 생각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알아차림 혹은 현존을 짧게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접적인 알무로 일어난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나는 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자꾸 세부적인 것들이다. 그렇다면 신의 마음은 무엇인가? 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의 마음은 의식이고 그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꾸 세부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외부적인 목적,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다. 큰 것은 작은 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나온다. 저마다의 삶은 실제로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큰 것은 머리의 추상적 개념이고 에고가 가장 좋아하는 환상인데 큰 것의 기초는 큰 것을 추구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의 작은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순간은 언제나 단순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언제나 작다. 세상은 당신에게 성공이란 당신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공은 승리이며 인정받고 풍요를 획득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첫째 요소라고 세상은 말한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은 힘든 노력과 행운, 굳은 의지와 재능 또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성공의 본질은 아니다. 당신이 사업가라고 치자 2년 동안 스트레스와 긴장을 힘들게 견뎌내어 마침내 잘 팔리는 상품이나 일의 결과를 갖게 되고 돈도 벌게 되었다. 이것이 성공일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는 성공이다. 그러나 당신은 2년 동안 자신의 몸뿐 아니라 지구도 부정적인 에너지로 오염시켰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으며 만난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다. 그런 행동 배후에 있는 무의식적인 가정은 성공은 미래의 일이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적과 수단은 하나이다. 그리고 만약 수단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목적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 전체의 여행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내딛는 발걸음으로 이루어짐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언제나 이 한 걸음만이 존재하며 따라서 당신은 그것에 완전히 관심을 기울인다면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나는가는 이 한 걸음의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미래가 당신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지금의 의식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행위에 시간을 초월한 순수한 있음의 깊이가 스며들 때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순수한 있음이 행위 속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한,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있지 않는 한 당신은 무엇을 하든 그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강한 내적 충동에 이끌려 세상이 전도 유명한 자리라고 부르는 학자로서의 경력을 중단하고
완전히 불확실한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영적 교사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해 뒤 똑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동에 이끌려 나는 영국을 떠나 미국 서부로 옮겨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충동을 따랐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으로의 이동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올렸던 책이죠. 불확실성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욱 커진 살아있음, 깨어있음, 그리고 창조적인 힘으로 바뀝니다. 현재의 순간과의 연결은 의식을 열어주어 그 의식을 전체와 연결시킵니다. 그때 그 전체가, 즉 생명 전부가 당신을 통해 행동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미생물에서 인간, 은하에 이르기까지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물체들이나 독립된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다차원적인 그늘망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일성을 보지 못하고 모든 사물을 서로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로 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감각 지각입니다. 감각 지각은 실체를 우리의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범위로 축소시킵니다.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해석하거나 머릿속 분리표를 붙이지 않고 다만 지각하면, 즉 지각의 생각을 추가시키지 않으면 겉보기에 분리되어 보이는 존재들 밑바탕에 있는 더 깊은 연결을 실제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분리라는 환상이 생기는 또 다른 심각한 이유는 강박적인 생각입니다. 멈추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에 붙잡혀 있을 때 우주는 실제로 우리 앞에서 조각들로 분해되며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호 연결성을 감지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생각은 실체를 생명 없는 조각들로 자릅니다. 실체에 대한 그러한 조각난 시각으로부터 지극히 비지성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전체성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보다도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더 깊은 그 차원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원천이며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지성으로 그것이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우주라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와 의식적으로 하나가 되고 우주의 지성과 의식적인 일치를 이룸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차원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자 운명입니다. 영 속에 인스피릿이라고 풀이되는 영감, 인스피레이션과 신안의 인가드라는 의미의 열정, 인슈제즘이 있을 때마다 단순히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적 힘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 10, 새로운 지구입니다. 이 책의 원제이기도 하죠. A New Earth,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150억 년 전 거대한 폭발에 의해 탄생했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해 왔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발견해왔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고 더 다양해져 가고 있다. 왜 우주는 존재하기 위해 그런 성가신 일을 겪는가? 이런 외부 세계만이 아니라 내면으로 눈을 돌린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내면적인 목적과 외부적인 목적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대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임을, 우주에도 그것과 분리할 수 없는 내면적인 목적과 외부적인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의 외부적인 목적은 형상을 창조하고 형상들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일이다. 그것을 놀이, 꿈, 연극, 아니면 당신이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다. 우주의 내면적인 목적은 그 형상들을 초월한 본질에 깨어나는 것이다. 그때 외부적인 목적과 내면적인 목적의 조화가 일어난다. 그 본질, 즉 의식을 형상의 세상 속으로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이 행성에서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세상 속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회귀하는 것, 즉 확장과 수축은 우주의 보편적인 두 가지 운동이다.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나감과 집으로 돌아옴으로 부를 수 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심장의 끊임없는 팽창과 수축, 호흡의 들숨과 날숨처럼 우주 전체의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 운동은 잠과 깨어남의 순환 속에서도 반영된다. 매일 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의 상태로 들어갈 때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 되돌아가며 그런 후에 아침이 되면 기운을 보충해 다시 나타난다. 밖으로 나감과 안으로 돌아옴이라는 이 두 가지 운동은 개인 삶의 주기에도 반영된다. 말하자면 무에서부터 갑자기 당신은 이 세상 속의 모습을 나타낸다. 탄생에 이어 확장이 뒤따른다. 육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지식, 활동, 소유물, 경험의 성장도 있다.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확대되고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해냈다고 여기고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때쯤 돌아가는 운동이 시작된다. 아마도 가까운 사람, 당신 세계의 일부였던 사람들이 먼저 죽기 시작할 것이다. 이어서 당신 자신의 육체적 형상도 약해지고 영향력의 범위도 줄어든다. 더 많이가 이제는 더 적게가 되며 이것에 대해 에고는 나날이 커져가는 불안과 우울증으로 반응한다. 당신의 세상은 수축하기 시작하고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신 삶이 당신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천천히 당신의 세상을 축소시킨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도 사라진다. 당신의 안락 의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앉아있던 당신 대신 빈 공간만이 그곳에 있을 뿐이다. 당신은 수십 년 전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죽음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형상의 소멸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충격을 받고 이해할 수 없으며 절망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형상 차원에서의 이름은 본질 차원에서의 어둠이다. 고대 문명과 전설에 등장하는 눈먼 예언자와 상처 입은 치료사 같은 전통적인 인물을 보면 형상 차원에서의 크나큰 상실이나 장애가 영적 차원으로의 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지구에서는 늙음이 인간 개인의 의식이 꽃피어나는 높은 가치를 지닌 시기로 인식될 것이다. 늙음의 시기는 깨어남의 과정이 강렬해져서 마침내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에고가 회귀운동과 자신을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으면 늙음이나 다가오는 죽음은 본래의 의미를 되찾는다. 즉 영적 차원으로의 문이 되는 것이다. 의식은 형상 등을 통해 자신들을 표현하기 위해 수백만 년 동안 그 형상들을 준비해왔다. 형상의 세계와 형상 없는 세계는 서로 스며들어 있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알아차림, 내적 공간, 현존으로서 이 차원 속으로 흘러들어온다. 의식이 깨어있는,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는 인간 형상을 통해서이다. 이 높은 목적을 위해 인간이라는 형상이 창조되었으며 수백만의 다른 형상들이 그것을 위한 토대를 준비해왔다. 의식은 외부로 나타난 차원 속으로 환생한다. 즉 형상이 된다. 그렇게 할 때 의식은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로 들어간다. 지성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무의식적이 된다. 형상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형상과 동일화되는 것이다. 사자가 얼룩말에 몸을 찢어 놓을 때 얼룩말의 형상으로 육체화되었던 의식은 그 소멸하는 형상으로부터 분리되며 일순간 자신의 본질인 불멸의 의식에 깨어난다. 그러다가 금방 잠 속으로 다시 떨어져 또 다른 형상 속으로 환생한다. 인간의 뇌는 고도로 차별화된 형상이며 이 형상을 통해 의식이 이 세상의 차원으로 들어온다.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의식이 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물질 형태인 뇌를 만들어낸 것이다. 뇌가 손상되었다고 해서 의식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오직 자신이 소유한 것만을 이룰 수 있을 뿐 당신 자신인 것은 이룰 수는 없다. 그러면 왜 의식은 계속해서 형상을 창조하고 경험하는가?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의식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는가? 깨어있는 인간을 통해서 깨어있는 행동의 의미를 배운 인간을 통해서이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신의 의식 상태이다. 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은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다. 각각은 의식의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대표한다. 가장 단순한 일부터 매우 복잡한 일까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셋 중 하나가 작동되도록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한다. 받아들임이란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므로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이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평화로움은 미묘한 에너지 파동으로 당신이 하는 일 속에 흘러 들어간다. 겉으로 볼 때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상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평화, 그 미묘한 에너지 파동이 의식이며 그 의식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식 중 하나가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다. 즐거움, 당신이 하는 일을 실제로 즐겁게 할 때 저항하지 않고 항복함으로써 오는 평화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바뀐다. 즐거움을 통해 당신은 우주의 그 창조적인 힘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삶의 질도 높아진다. 즐거움은 순수한 있음의 역동적인 측면이다. 우주의 창조적 힘이 자신을 의식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나타난다. 당신이 나는 이것 또는 저것을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그 말은 기쁨이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기쁨은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오지 않는다. 기쁨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 들어가며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즐거움은 당신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한 살아있음의 느낌이다. 따라서 즐겁게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과 연결해 준다. 삶의 주된 목적이 의식의 빛을 이 세상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의식을 위한 매개체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새로운 지구가 탄생한다. 순수한 있음의 기쁨은 의식이 깨어있는 기쁨이다. 14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며 수피의 스승인 하피즈는 이 진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나는 신의 숨이 통과해 흐르는 피리의 한 구멍이다. 그대여 이 음악을 들으라. 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 중 세 번째, 열정에 대해서 보자. 열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깊은 즐거움을 느낌과 동시에 목표와 비전의 요소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일의 즐거움에 목표가 더해지면 에너지장 또는 진동 주파수가 변화한다. 열정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은 창조적인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엄청난 강도와 에너지가 동반될 것이다. 당신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리고 그 여행을 즐기는 화살처럼 느낄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더 많이 원할 때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즐거움과 구조적 긴장이 균형이 깨지고 스트레스에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열정에 불타고 있을 때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만 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인슈지에즘, 즉 내 안에 신을 둔다. 신에 사로잡힌 의미이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준다. 열정에는 대립이 없다. 열정은 대결하지 않는다. 열정에 따른 행위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왜냐하면 열정 자체가 창조적 힘이기 때문에 이체적인 에너지 원천에서 힘을 얻을 필요가 없다. 에고의 욕망이 늘 무엇인가로부터 또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으려 시도하는 반면 열정은 자신의 풍요로부터 나누어진다. 따라서 열정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다. 한쪽은 다른 한쪽의 부재를 의미한다. 열정은 자신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만 동시에 자신의 살아있음, 기쁨, 힘의 원천인 현재의 순간과 깊이 하나가 되어 있다. 열정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전하는 바퀴의 중심에는 늘 고요하면서 강렬하게 살아있는 공간이 있다. 모든 활동 한가운데에 평화로운 중심부가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원천인 동시에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도 열정 속에서만 일생을 보낼 수는 없다. 하나의 물결이 지나간 뒤 나중에 또다시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의 물결이 찾아와 새로워진 열정으로 인도할 것이다. 형상의 소멸을 향해 돌아가는 운동이 시작되면 열정은 더 이상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는다. 오직 받아들이는 항복을 통해서만 돌아가는 운동,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과 자신을 맞출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목표와 비전과 결합하면 열정이 생겨난다. 그때 목표는 반드시 역동적이어야 한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다른 인간 존재들뿐 아니라 전체와 연결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이 작가라면 자신의 작품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습을 자신이 보아야 한다. 그 활동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가를 느껴야 한다. 자신은 하나의 문이며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모든 생명의 원천에서 나온 에너지가 그 문을 통해 모두를 위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의식을 통해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열쇠를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기록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한 성경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온다. 새로운 땅의 토대는 새로운 하늘, 즉 깨어난 의식이다. 새로운 하늘이 생기고 새로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미래의 사건이 아니다. 어떤 것도 미래의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어남이다. 미래의 사건으로서의 깨어남은 아무 의미가 없다. 깨어남은 현존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하늘, 즉 깨어난 의식은 미래에 성취될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너희 안에 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온유한 사람이란 애고가 사라진 사람이다. 자신의 본질인 의식에 깨어난 사람이며 그 본질을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 형태들 속에서 알아본 사람이다. 그는 자연을 포함해서 이 행성의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는 깨어난 의식 그 자체이다. 이제 이 행성에 인류의 새로운 종이 생겨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이 바로 그 중 한 사람이다. 이 책의 원 제목이 왜 뉴 얼스인지 아실 것 같죠? 사실 이런 책을 요약해서 전하는 것은 참 의미가 없지만은요. 우선은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 것까지만 요약하겠습니다. 또 다음번 이 책을 다시 읽게 된다면 좀 더 깊은 내용의 요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